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있었더라 사내가 벤 야민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이름이 키슈, 아비엘 아들, 쭈루르 아들, 부크라트 아들, 아피아흐 아들, 야민 사람 사내 아들, 힘패의 힘세니, 그리고 그이에게 있었더라 아들이,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샤울, 뽑히니며 좋으니, 그리고 있지 않더라 사내가 이스라엘 아들들로부터 그이보다 좋은 이가 그의 어깨보다 또 오름이 크더라. 모든 그 백성으로부터. 오늘 계속 우리 슈멜 122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키슈와 샤울, 그걸 도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9장 1절이 그리고 와 있으니, 우리 지지난 시간에 봤던 앞장에 있는 말씀들을 숙고하셔야 되고, 아울러 뒤에, 이거 뒤에 그러니까 전개되는 그 9장, 10장, 11장, 아니 끝까지 그냥 사무엘 상하를 다 보고 이 자리에 들어서야 되죠. 오늘 같은 휴일날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가운데 깨달음이 주시면 좀 더 다른 때보다 30분 전에 딴 데 놓지만 오늘날은 한두 시간 먼저 와서 온 사람 있으면 사귀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분주한 나가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아득한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저는 말을 하는 바입니다. 헛된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신앙이 얼마나 값지고 어디에 내가 온 힘을 쏟는가, 다른 데 세상 힘 쏟을 때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먹고 사는가, 숨을 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제대로 갚지 않으셨는데 뻔뻔히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런 공휴일날마다 일찍 오면은 생각을 많이 해요. 누가 좀 빨리 오면. 근데 또 그런 때는 또 희한하게 일찍 오던 사람이 늦게 올 때는 아쉬움이 많아. 보길 들어본 거예요. 작은 일상사에 있는 일들이라고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걸랑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두 사람 이름, 아버지 아들 두 사람 이름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들 샤울은 교회 역사상 큰 원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뒤에 9장 10장 이어지는 사건 보게 되면 이건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일일이 슈멜한테 이끄셔가지고 기름 붓게 하셨는가? 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말이지. 예? 그리 수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이번 선거판도 보니까 기독교를 빙자해서 무슨 점쟁이를 지지하니 논리에는 그 한 줄에 나온 거 볼 때 그렇지. 그 세상 보고 뭐라 그랬어. 그 가짜 교회 때문에 참된 교회가 부끄러운 거고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 짓들 하는 거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난 어땠을까? 나는 그건 나타난 사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낱낱이 빠짐없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시름을 전폐해도 날마다 시원치 않습니까? 예?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기 전에 한번 1장부터 쭉 8장까지를 간단하게 되짚어 보면은 그 잡자른 것도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 그 구분을 또 옛날에 누가 했을 때 그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례 가운데 일들로 생각해야 돼. 제가 무조건 장절을 다 까발리니까 이거 하면서 그 부정해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린 그런 노력이라도 해봤으니까 싹 다 한번 자기가 장이랑 절들을 새로 교정한
책을 그 기록을 나한테 보여준 분 있습니까? 제가 무조건 여기서 비판하면 더군다나 속에 차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그 껍데기로 들으면 그 영혼이 위험해요. 제가 늘 두려운 바가 그겁니다. 좋은 뜻이건 어떤 것을 비평하건 상식이에요. 상식. 알맹이를 들어야지 저건 내가 할 수 있듯이 딱 중요한 것 땅에다 싹 듣고 그런 식으로 세상살이의 그 지표를 삼으면 정말 예수께서 당시 계실 때도 알아먹지 못했어요. 배우분들이. 우리가 늘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으니 제가 제일 그런 위험에 처해 있겠죠. 조심하시오다. 쭉 보면 이제 1장에 있는 것을 쭉 보세요. 그 슈멜 조상 얘기도 쫙 나오고 특히 엄마를 중심 삼아서 특히 이제 아들이 없는 바람에 둘째 부인을 얻어서 이러면 정말 성경에 그걸 간단히 뭐 한두 건 놓고 이제 지나쳤지만 무서운 사건인데 성경 통해 그걸 또 사람의 처지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보면 꽝이에요. 꽝. 그러면 그걸 뭐 좋다고 합니까? 좋다 나쁘다고 하는 인간들의 판단 금지요. 그거는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하니까 물론 그것이 되어지도록 세상의 폐역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부패가 깔려 있고 특히 신자들 아니야. 그러니까 쭉 뒤에 점점 나오지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한테 왕을 세워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거다. 이런 지경까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에 다다른다고. 죄의 속성, 사람의 전적 부패를 로마서에서는 아주 준열하게, 아주 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짧다고. 꼭 뭐 내가 다 아는단 말로 써있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역시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고 한글 번역을 봐도 뭐 이건 내가 아는 것 아니거나 나랑 상관이 없는 거. 그럼 그거 오려 버려야 되잖아요. 새카맣게 뺑기치라든가. 우리 성경관, 믿음살이, 교회관, 세상관 절두철미하셔야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게 해주셔야만 하나하나 이렇게 그것도 한 번에 다 되질 않아요. 끊임없이 숨지는 날까지 가다듬고 또 돌아보고 또 긍휼을 구하고 그런 삶이 아니면 근데 그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이라고 할까? 진리에 대한 불붙음이라고 할까?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지만 부활하신 다시 서신 예수께서 두 사람 터벌터벌 거리는 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따로 불러서 이제 말씀하실 때 마음이 그냥 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했지만 그 성령님 사역이에요. 걔네들이 어찌 뭐 그 바라긴 했습니까? 뭔가 그런 좀 그래도 이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성령님이 강권하신 거예요. 그냥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려 버리니까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냥 눈까지 열렸는데 그분이 없어졌잖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거 우리 그냥 휘익하니 흥미 없이 성경 지나치는지 모르는데 성경 똑바로 읽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아니면 세상살이가 사탄의 앞잡이실 거래요. 100%. 구두를 닦던 대통령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믿는다면서 살아온 수많은 날들에 벌어진 깡그리들을 다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나타난 결과가 어땠는지 그게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세가 됐는지 싸그리 다 알고 계신다고요.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떠나려가는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않지요. 어쨌거나 1장에 그런 그 슈멜 엄마를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셨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잉태하게 되고 이제 나게 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2장부터 점핑해가지고 그 초입세 이제 계속 이러면 엘리가 원수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그 아들들이 엉망진창인 사실이 2장을 수놓고 있어요. 계시가 없었는데 그 한 집에 아버지가 뭐 그냥 뭐 몸으로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그 부인과 슈멜의 그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흘러가잖아요. 3장에 슈멜이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계시로서 중보직을 연마한 거 재밌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도 엘리는 깨닫지 못해요.
아는 사람 슈무엘,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2명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비로소 4장에 들어선 거예요. 4장에. 다 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팔고도 붙이고 쫙 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슈무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벌어진 건 2차에 걸친 심각한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예수스의 중보지 통치를 상징하는 괴짝을 이방한테 빼앗겨가지고 완전히 수라장. 그런 가운데 슈무엘이 딱 등장하니까 플레셋도 완전히 그냥 혼백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박살나가지고 슈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도무지 엉갈 수 없었다. 그게 이제 4장, 5장, 6장, 7장까지 수놓은 거예요. 세월을 흘러 8장 1절에 들어서는 슈무엘이 늙었잖아요.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교회 안에서 더 플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세상, 사탄이 주장하는 게 세상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가짜들을 통해서 또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계시기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는데 그걸 망각해버린 거야. 슈무엘 아이들 2명이 사사로 세움받았는데 엉망진창이라고 건수를 잡아가지고 들이밀고 이렇게 해 협박하는 거예요. 총을 들고 구테타가 벌어지는 하늘명에서 그 짓거리 한 게 바로 8장이에요. 8장. 그러니까 그대로 다 슈멜을 뭐 그 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계시가 임해서 이렇게 해라 네 하고 해서 갑자기 자기 성으로 돌아갔다. 그게 8장 마지막까지 오늘 9장 1, 2절에 우리가 본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연결되는 사건으로 이 말씀을 보자는 해석이 안 돼요. 왜 갑자기 성경 전혀 뜬금없이 나오는가? 우리가 성경을 뭐 봐주면서 하나님을 봐주면서 이걸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엉망진창이야. 성경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성경은 지금 8장까지 보게 되면 수많은 일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 세계사의 전반은 거의 침묵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가짜들을 그냥 냅두고 보셨냐고요? 힘이 없어서? 사랑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걸 성경은 전체 가운데 똑바로 알아서 해석해내야 돼요. 여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그러니까 성경 기록 계시를 해석하는 게 오늘 선포자예요. 막중한 사명이에요. 아무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땐 아는 사람 알고 보이지 않습니다. 슈멜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어쩝니까? 딴 데도 믿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뭐 완전히 아브라함 그걸 누가 알아줘요? 아는 사람이 있냐고. 나이는 먹었지 뭐 딴 나라 뭐 이민 가는지 이거 정말 세상으로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근데 가는 곳마다 불신요 우상숭배요 뭔가 그래도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거내는데 중간에 하란 거쳤다 또 뭐 사건 벌어지고 또 내려가는데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가져가려면 미치라임을 갖다 또 세상 말로 개우생하고 이게 믿는 사람의 행적입니까? 뭡니까 그게? 잔머리 얼마나 굴리는 거? 등등 흥미있게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 계시가 구약을 볼 적에 신약의 풍부한 깨달음을 가지고 구약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분량만이 어마어마한 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뭐 정치사건 뭐 어떤 전쟁사건 어떤 분야가 됐든지 성경 알자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저쪽 내가 이 방면에 전문가고 내가 어떻고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잡을 다 쓸모없는 거예요. 헛거예요. 헛거. 예? 말로만 헛거라고 하지 말고 그런 고백대로 성령님께서 쓰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라고요. 이 말하는 제가 정 떨리고 정말 격정이 되고 정말 사람은 어찌할 것밖에 할 말이 없고 그런 심정입니다. 생각해서 그냥 밤새 말하고도 싶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렇게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1, 2절 왜 그 키슈랑 그 아들 아니 예? 현손 증손 현손까지 4대 예? 아버지 할아버지 예? 뭐 증조가 먼저입니까? 고조 4대 조상 아닙니까? 자식까지 5대 이거 굉장한 집안이에요. 뿌리가 있어요. 어쨌거나 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볼 때 아주
잘 해놨잖아요. 근데 한글 번역은 왜 지들 멋대로 번역을 해놓는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에베르말을 보면 벤 아들 그런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말은 뭐 손자니 뭐 증손이니 현손이니 놀라운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 이미 해석을 한 거야. 우리말로 해야 돼. 우리말로 오늘날 만약에 이 구약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이라고 쓰면서 이렇게 해석해 준 것도 쓰는 거 한 가지를 알아야 되고, 아들이라는 어휘밖에 없으니까, 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만 그냥 아들에서 야 이게 족보라는 것이 일대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갖다가 썼지만 이것도 아들 저것도 아들 그 뭐 같이 맘먹나? 그런 처지가 아니죠. 불러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일을 쭉 진행하는 것이 큰 본보기 중에 하나다 하는 걸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업을 잇는 그런 경우들이 어떤 나라들에 있잖아요. 그게 뭐 딴 사람 볼 때, 딴 나라 사람 볼 때 좋아 보이든 뭐 별별이 없어 보이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자격이 안 되면 그거 뭐 가업을 이어간다는 건 그건 망하는 수준에 들어선 거예요. 이미 끝장나는 겁니다. 누구 건데 그게 다 하나님 건데. 어떤 인간들이 조작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또 낳아요? 아니, 하나님 주권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떨리죠. 똑바른 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 돼요. 세상 아이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신자는 오죽하겠냐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근데 보면 우리 한글 개혁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수하다. 준수가 뭐야 그게? 일본 단어 같은데, 일본 말 같은데 한글 성경이 올려 있더라도 똑같이 다 하는데 왜 준수 그래? 여기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왜 주어를 왜 바꿔버려? 아들이 주어인데 그에게 즉 키슈에게는 하면서 이렇게 도치가 된 것뿐인데 있었더라 아들이. 그렇잖아요. 기스 가 하는 거라 여기 아들이 그랬는데 작은 문제입니까 이게? 1절에서는 키슈를 으뜸으로 말했잖아요. 그의 이름은 키슈. 2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샤울. 2절의 주인공은 샤울일시다. 맞죠?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거. 주어를 함부로 씁니까? 그렇게 놓고도 해석이 떨리는데 주어를 뒤 바꿔놓고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호리지처가 천리지차 된 데는 옛날에 그 말을 비춰도 사람은 너무나 지멋대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뭘 가지고 그런 허풍을 떱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 높일수록 낮아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본보기 때문에 낮춘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은 못해요.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춘다면 죽는 줄 알고 앞날이 노랗게 보여가지고 못합니다. 어쩌다 뭐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낮아진 상태로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뽑히니라는 말을 소년이라고 번역해놨잖아요. 뽑힌인데. 그러니까 이걸 소년이라고 하면 무슨 이제 초등생을 염두에 두지 않나? 아니면 유치원생을 생각하고 있나? 나 정말 장성한 사람이 올시다. 데이빗 직전에 있는 몇 살인지 몰라도 소년이 뭐야 소년이. 그거 우리 한자인지 따져봐야 돼요. 우리말은 지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보긴 1번 문자, 1번 음운으로 꽉 차있고 그 배후에는 양들의 서양
영미, 문법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무슨 뭐 대통령이 바뀌고 언어부터 찾지 않으면 밑바신독이에요.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휘어 잡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온 세상을. 그거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속한 사탄의 주장인 거예요. 사탄의 주장.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엉망진창에 더럽긴 하려없고 완전히 정말 심각하고 어떤 각 분야의 관점에서 다 지들이 왕이야. 그냥 왕. 성경이 다 경고한 바 아닙니까?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정말 쓸개 빠진 사람처럼 살 수 있겠으며 간땡이 분 사람처럼 살겠으며 초점이 없어. 초점 말씀이야. 깨달아진 말씀. 거룩한 마음에 붙어서 깨달아진 말씀이 없으면 다 그냥 헐랭이에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우리 지내셨습니까? 여기 키스, 샤워, 세상으로 뭐 얼마나 지금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이제 하나님 정말 슈멜한테 해라, 야 이게 맞구나. 그러면 늙은이들이 와가지고 구태 타버리고 계시관을 짓밟은 거 그건 인정된다는 이야기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모순이게 계시관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존속합니다. 근데 안 보이는 때가 대다수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얼어 죽을. 거기에 안 속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따지고 찾아 들어가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 초입세부터 벌써 뱀을 통해서 사탄이 초토화시켰어요. 이게 원죄로 나타난 거예요. 교리로 그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 뒤에는 끝난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좀 믿기전은 좀 그래도 뭔가 좀 선량하고 믿은 데 다 생짜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의 필경 뭔가 말씀을, 복음을 잘못 받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왜? 가짜들이 돈과 먹을거리랑 또 성경 닦아주고 속이면서 덤벼들어서 이른바 걔네들 말로 선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다 망가져요. 병원도 지어져, 학교도 세워져. 어디 성경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복음 전하고 알기 전에 그냥 향기야. 그리스도 향기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런 걸 제도화해가지고 젊은이들 다 그냥 밖으로 몰아세워서 오래전에 벌써 10년도 넘었나? 어떤 저쪽 뭐 이슬람권에 갔다 뭐가지고 잘라져서 죽은 형제도 있는 거야.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그게. 대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뒤 개혁했는가? 아니야. 더 수법만 바뀌어서 교활해져 있어요. 이른바 성교라는 말 안 하는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 글자 똑바로 나면 또 내가 100걸음 1000걸음 양보해서 인정해 줄 수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슈멜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네 하고 전하니까 지금 이게 딱 9장 1, 2절에 어떤 집안의 아버지랑 아들 2명이 딱 대표로 1절의 대표 아버지 2절의 대표로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샤울 같은 사내가 있지 않다고 하잖아. 예? 이스라엘 아들들로부터 그이보다 좋은 이를 준수자를 썼어요. 터부. 준수가 그게 게임이 됩니까? 예? 아니 소년 보고 준수하다는 말을 써요. 쓸 수도 있겠지. 준수는 벌써 이게 청년이라고 할까 이제 어떤 세상에 본격으로 대비할 수준에 있는 남자를 보통 준수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쓴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준수란 말도 안 써요. 그냥 낱말이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심각해요. 어휘가 풍부해져야 돼요. 속이 크려면 한국은 이건 질이 멸렬 중에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장담 조심해야 됩니다. 안 돼요. 그게 그렇게. 구약 분량, 신약 분량 보세요. 또 그 뒤에 신약 세계에서 그 풍부한 교리들을 어느 때 줬으며 그걸 누가 어떻게 잘 보존하고 견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가 찾으셔야 돼요. 영어가 왜 한때 그렇게 했나? 아니 진리를 조금
보존하는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있었는데 이미 초장 끝나고 변질했어요. 변질한 거 가지고 그냥 세상 이제 쓴 게 오늘날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예요. 16세기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캄캄 나라에 속한 거랑 그 아울러 이제 교회 개혁이라고 하지만 교회 개혁을 정말 정수를 찔러서 진리 문제로 파악하는 사람 드물고 그거조차 이렇게 오늘 이 계시의 성격 그대로 붙잡은 사람은 깔백류는 정말 만나기 어렵고 하나님이 보존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한때 어떤 때는 조금 이제 볼 때 외형으로 볼 때 좀 그런 정통의 고백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때가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사 자체가 뻥이고 교회사 자체가 치우쳐서 왜곡된 기록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깔뱅이에요. 내가 오늘 그래서 깔뱅과 오청원이라는 말로 이제 대비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어떤 자들이 또 오해나 하지 않을까. 깔뱅을 모르면 감히 오청원 바둑을 누가 감히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 돼요. 오청원 일반 섭리 가운데 일반 계시 가운데 그 일에 참여시킨 거예요. 믿음이 없을지라도. 드문 거예요. 그건 매우. 불신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신자들도 그걸 딱 대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왜?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둑이라는 보기를 들어봤는데 모든 일들, 모든 직업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 세상의 모든 벌어진 일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날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뭐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지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키슈랑 샤울은 대단하게 하나님이 준비시켜둔 사람이에요. 초대 왕이 됐잖아.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거 누가 하면 만날 테니까 해서 해라. 네 하고 그냥 만난 거 아니야. 왜 또 그 소유는 또 잃어버려가지고 쫓다가 또 슈멜이 딱 만나잖아. 그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초입세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했어요. 믿음은 없지만, 가짜들이지만. 여기 벤 야민이라고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이름을 쓴 그 지파 후손들로 보여지는데 사실 또 샤울이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뭐 집안은 별로 일 없어요. 제일 아주 그냥 하위 지파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사무엘도 그냥 맞아 하나님 똑바로 했구나. 아직 이 슈멜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모르니까 뭔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이겠을까? 그거는 이제 슈멜이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죠. 슈멜 뭐 구약 전체 이름 석자 뭐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슈멜 사사기 전체를 딱 해서 정리하고 앞을 연결시킨 중요한 계승자예요. 계승자. 신약에도 뭐 몇 번 안 나옵니까? 나도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 몇 번 나온다 그 말이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야. 물론 그게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면 또 이렇게 좀 우리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여기 뭐 하나님 이름이 몇 번 나오나 예수 이름이 몇 번 나오나 물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상태에 머물면 그거 시시한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의 뭐 흥미권위로 뭐 내가 깨달은 증거로 아니 우린 성경 말씀님 밑에 복종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성경 기록이라고 우리가 눈에 딱 보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끌고 다녀야 돼. 자기가 마음대로 지지고 볼까요? 그건 해석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 말씀이 쉽지 않아서 지금 이 말 저 말을 지금 앞서 생각하고 지금 뒤에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뭐 밥을 깔듯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개인 이름을 한 집안을 4대 5대 이렇게 쓰는 게 성경에 퍽 드물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집안 대를 넘기는 문제가 특히 역대기 구약 마지막 종합한 기록이라고 하는 건
에즈라 학사가 배우권이 이제 썼다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무튼 거기 역대기 상 같은 건 거의 절반이 그냥 사람 이름 중복이 되는 거하고는, 그거 정말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걸 아주 공부를 아직 못 해봤으니까 갈 길은 먼데 한 건 없고 참 촉박해요. 촉박한데 아주 열심히 해야 한 명도 우리 좀 이거 말씀을 좀 또 딴 시간에 내서 공부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 형편을 봐가지고 민망해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공회당에 직접 모여서 하자 말이지. 열심히 말씀 받을 사람 받고 말 사람 말고 막바지 때인데, 모든 사람 다 교회에 위해서, 사탄도 교회에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데, 불신자들이야, 교회 안에 가짜들이야,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지고 먹든 뭐 하든 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누구를 이 사람은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마귀에서,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 드러난 걸 우리가 이렇게 슬기롭게 잘 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대하면 되지만, 주제 넘게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야. 딴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뿐이에요. 어떤 평가를 하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세상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가 불신자보다 엉망진창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데, 감히 세상을 기준 삼아가지고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저 사람 믿음 이런 사람이, 그런 평가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믿음 망가져요. 그런 종류 사람들이 교회들에 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르겠나요? 우리가 이 사람 여기 좋다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사내보다 좋다?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 알지만 모세가 표현한 단어 중에 창세기 1장에 지으시고 몇 번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자예요. 단순히 무슨 좋다랍니다. 그런 정도로 이거 알면 참 어리지 아직 어린 거예요.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토부랑 직접으로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동의어 범주에 있는 많은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게. 원문은 필수예요. 원문만이 다 된다는 것은 필수고, 번역을 잘해야 되면서 그걸 놓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 가운데 이 사람의 토부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러주셨는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준수 뭡니까? 이건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말든지 그런 말들이 뭘 보고 썼는지, 그건 난 영어를 그런 말만, 난 여기 좋다는 말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준수가 우리 말이고 뭔가 그게 있을 땐 그걸 쓰고 그거 뛰어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말이 없고 출처도 모르고 족보 불명의 말이면 거둬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어학자들이 몫인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말소리 누가 들어? 안 듣지요. 요즘에 다 간첩 같은 자들이, 사대주의자들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중앙선거관리에 아니겠습니까? 아무 것들이 평범한 단체로 위장을 하고 알맹이 다 빼먹고, 한국전략 대단한 단체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전개를 다 관장하는 신부로꾼인데, 거기 이런 기술이건 연구는 다 그쪽에 다 연루된 아이들이 장악해요. 거기 이런 수위나 이런 청소도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비밀이나 아주 중요한 거 이제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그건 모든 나라들에 있어요. 그게. 모든 아주 중대한 사업은 그 기밀을 빼내가지 못하게 간첩질하는 자들을 검사하잖아요. 그런데도 빼돌리는 시대예요. 그건 세상 첩보와 같은 수준, 목숨 걸고 빼내겠지. 참 집안의 마음하고 살아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은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데 거기서 멀뚱히 뜨고 이거 참 쓰레기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키웠으니까 이렇게 되지. 지금 이 집안은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할 거 아니야. 물어보면 믿음 있다고 할 거야. 왜?
12 지파에 좀 하나의 속것들이 쭉 조상 대대로 이름 석자가 있는데 한국은 가면 제대로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엉망진창이야. 일제통에 전쟁통에 지금 뭐 서양 문물에 그냥 엉망진창이야. 호적같이 없어졌는데 뭐 엄마 성을 따라도 좋고 그냥 혼은 했든 말했든 여자가 나서니까 엄마 성 따라 개판원전이에요. 개판원전. 제가 이런 어떤 집안이나 이런 족보에 대한 연구는 안 해봤지. 우리가 그 콜리는 그 토인들,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질서가 없을 것 같아요. 안에 다 추자들이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소수부적인 다 질서가 있다고요. 뭐가 현대고 뭐가 선진국이야. 뭐가 얼어 죽을 뭐 GNP가 35,000달러야. 저주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나 팔소리가 저 멀리서 입에 대고 부시려고 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도 드는 때란 말이에요. 파울로스는 그런 믿음, 그런 흠모로 그 시대를 풍미했고 깔뱅도 마찬가지예요. 깔뱅이 그 다른 부분에 아주 주력한 것 같지만 이 예수스 그날을 흠모하면서 말씀 선포도 하고 성경 연구와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또 만명객이 더 생생한 거지. 하나님이 지켜서 그 나이까지 살다 죽은 거예요. 어디 파묻혔는지 뭐인지 알 길도 없고. 그거 뭐 자랑감도 아니고 기초예요. 기초. 상식. 너무나 오늘 번거지들 많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 정말 헤매요. 하나님이 딱 원수로 쓰려고 이렇게 이 집안을 보존해 뒀잖아요. 이 집안 식구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제사드리러 모이지 않았겠냐요. 이 사람이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겠냐고요. 이스라엘의 사내보다 완전히 키도 보니까 어깨로부터 오름이 크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 머리에 그 샤울에 어깨가 있는 거야. 키가 얼마나 벌써 사람들은 샤울한테 빌빌 싸게 돼 있는 거야. 심리적으로 키만 커도. 그래서 성경에 거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아주 대단한 족속들에 대한 그 어려운 낱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섭리예요. 자세히 알 수 없는 건 괜히 함부로 속단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참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또 무식하게 만들고 그렇게 쓰시는구나. 불신자라고 해도 세상 모든 거. 전쟁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잖아요. 지금 푸틴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 그 큰 나라 쳐들어가고 있어요. 큰 나라니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그게. 꺼서 잡아서 이거 전범으로 그냥 몰아서 그냥 처형해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서방에서. 또 내배 반란자들, 배반자들이 있고 첩보전이기 때문에 이중간첩이 어느 세계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흥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와중에 또 그런 위치에서 그런 직을 관련된 직업 가운데 있을 때 참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잘. 하나님 말씀 모르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다가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개죽음 당해요. 불신자들이야 뭐 우리 그 관심도 아니고 신자라면 정말 잘해야 돼요. 잘. 그럼 나라관이든 결례관이든 그 사상의 면이건 이 인간성 이게 갖춰진 사람이래야 된다고. 신자면서 아무나 그렇게 해요?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사회에서 결정난다고 저는 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말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었다는 증거가 이게 무슨 뭐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거치대가 아니라 나타난단 말이야. 이 시간이 쭉 흐를수록. 어느 쪽입니까 우리? 무서운 일이에요. 늘 우리가 중간중간 저마다 결산을 보셔야 돼요. 결론들을 내야 됩니다. 아차는 사이 그냥 먼지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그렇게 빨라요. 그렇게 우리 분별력이 팀해져요. 팽팽한 때 지금 여기 준수하다 그랬는데 이거 지나면 벌써 내리막이 올시다. 꼬마 슈미엘이 자라서 꼬마 때 그 계시받은 것도 있고 막 그 형제자루가 엉망진창에서도
속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잘 가르치셔가지고 4장 1절이 등장됐는데 그 뒤에 그 완전히 맹무치다가 슈멜을 뒤에는 감히 침범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이 늙은이들이. 그 사회는 망한 사회예요. 한국이 지금 어때요?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는 뭐 고사하고라도 노인들 존경할 만한 사람 많이 있다고 합니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3, 40년 전에는 팽팽했을 텐데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대로 거둔 결과일 텐데 신자들도 더 많을 텐데 이른바 어떤 신자이 그거는? 4대, 5대째 이건 외모만이 아니라 속도 참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신앙면에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서 보낸 거잖아요. 거기 뭐 기르던 가축이 없어진 거라든가 어떻게 길에 많은 전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슈멜은 그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했는데 나중 그 사실이 정말 큰 잘못인데 얼마나 평생 울고처럼 지낸 계기도 된 거예요. 꼭 그 사건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 그 다윗을 찾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참 솜씨가 놀라운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도 일반적으로 키워놓고 교회의 원수로 써먹으시고 뭐 다윗의 집안은 뭐 겉으로 따지면 별로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다윗의 아버지 그 조상 우리가 룻기에서 봤잖아요. 계속 그렇게 흘러요. 룻 아줌마란 보아스 그 줄거리 아닙니까? 참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빗줄기는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른 사사 때 유다 지파가 뭐 뚜렷한 일을 했건 안 했건 그러니까 사사기를 좀 입체스럽게 좀 포괄적으로 공부할 마음도 나는 거예요. 이게 토라에 있었던 거고 그 흐름대로 사도행전도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어떤 한 결의 뭐 한민족이 아니고 이 교회라고 하는 정말 흔한 표현으로 우주 보편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 대권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통치하는 그 세계에 대한 기록의 최고의 싸움판이에요. 역사에. 지금이 그런 때에 우리가 언제 한눈 팔고 지벌장 보고 뜨뜻미지근하게 토에 내친다고 해버렸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시간이 또 이제 다 갔는데 아무튼 앞뒤를 1장부터 사무엘 상만에도 다윗을 만나기까지 단순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랬을 때 초점은 계시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해 두셨는가, 계시관이 원수 또한 세상의 은총으로 얼마나 충만하게 마련해 두셨는가. 이 샤울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큰 원수예요. 근데 우리 그 신약의 파울이지 않습니까? 아니 파울은 왕년에 바리새인 있을 때 왜 샤울이라는 이름을 썼나 말이에요. 참 샤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뭐 욕망도 넘치고 세상에서 아주 으쓱거리는 그런 것으로 어떤 부패한 유대 사회에 이렇게 좋은 이름들 뽐내는 이름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 샤울의 폐역에 대해서 그 뒤 가짜들이 이런 이름은 쓰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쓰는 거야. 글쎄 그 전에 샤울이라는 이름이 멋진 사람이 있나? 다윗을 쓰면 이해가 되겠어. 근데 다윗은 너무나 큰 이름, 모세는 너무나 큰 이름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또 그냥 스쳐 지나갈 필요가 없이 가만히 또 이렇게 관찰해 두는 것도 성경 계시를 깨닫는데 해석하는데 작은 도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자기네들이 적겠어요? 하나님의 조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름 함부로 지면 안 돼요. 부모들의 욕심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배달결의는 배달결의로서 충분히 연구하고 그 다음 참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 모시고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름 부탁한 그 형제를 기억하죠. 나 같은 게 뭔데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뭐 좁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좋은 뜻에 쓰는 좋은 그릇이 되게
해주십사 하면서 그걸 내가 근데 뭐 내가 그런 빛이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저를 제일 잘 알았던 거로 알고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 뭐 늘 있진 않았을지라도 그게 있으니까 그런 때 그렇게 또 이름을 하니까 사람으로서 한편 기쁘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뒤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은 나죠. 이름이 그렇게 뭐 그냥 맥 빠진 이름은 아니니까. 근데 시련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걸 시련이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괜히 뭐 하나님이라도 됐냐 뭐 남의 일에 그냥 뭐 입방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의 범주 가운데서 교회는 전진할 뿐이에요. 머무름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없습니다. 좌우면이 없단 말이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사무엘상 9장 1, 2절이 쉽지 않아요. 잘 헤아려야 돼요. 슈멜도 이걸 한 번에 다 아는 게 아니야. 점점 이 사실을 이 섭리를 생각하고 정말 그 뜻이 뭔가를 헤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샤울의 그 막 악한 통치에 대해서 정말 나중엔 말도 듣지 않잖아요. 이 친구가 컸다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죠. 이게 제정신이요. 사탄이 크게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불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나이라.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것으로 그거 다 어둠의 권세에 이끌림 받아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 몰라 이게. 아, 그건 정말 슈멜도 사람이라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일러준 계시를 받고 그 나름대로 수용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연기하신 거예요? 장난치신 거냐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수준을 보시는 거야. 세상 상황을 보시는 거. 우리가 그 깊이는 다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늙은애들이 덤비고 샤울이 지멋대로 그냥 사무엘이 늦는다고 지멋대로 그냥 교권 침해하고 중보직 침해한 거. 예수스의 왕권을 졸로 본 거예요. 범죄가 커요. 아니 슈멜이 왜 물어볼 때 그런 범죄였어도 슈멜은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용서하시지만 샤울은 어린아이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 우리가 요 작은 사태를 보고 세상에 무슨 유명 인사도 아니다. 아이고 지나치지 마세요. 뭐 함부로 보고 뭐 깔보는 말도 아니지만 그 이런 거 없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 그다음에 그런 사건에 간접으로 연루가 됐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오다가다 어떤 사건 구경했는데 증인으로 혐의자로 걸릴 수도 우리 이제 신문이나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그건 불만 품을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기 연루가 되고 내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하는 게 좋은데 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속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걸 보게 하는 남겨둔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포 있어야 돼요. 나를 써주시는구나. 삐리삐리한 채로 그냥 100살 1000살 살면 뭐해. 요절당하듯 억울하게 개종을 당해도 영광스러워. 왜? 일은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이러저런 생각이 스치기도 하고 뭐 그럴지라도 왜 우린 부패한 고깃덩어리를 갖고 있으니까 또 주변에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쏠릴 수 있겠지. 그러나 중심이 맞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스의 중보직을 슈멜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라 한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는 사탄이 직접 덤비지 않았습니까? 간접으로 덤빈 것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마어마한 얘기요. 우리가 지금 바른교회를 지향하면서 나간다고 할 때 교회 밖으로 물려면 교회 안에서 왜 별의별 대적들이 별의별 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겠고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그러는데 우리가 감히 그런 걸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고 함부로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조그만 걸 놓고 자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돈 가지고 세상의 이 지식 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수라장 만들고 그게 모든 교회 가운데 있고 고린도 교회
보시라고요.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은 적나라하잖아. 난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고백해서 난 그런 교회를 하려면 되지가 않더라고요. 단 제 자신의 말씀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 있는가가 관심사예요. 그거 없으면 언제고 저는 물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게으르고 둔하고 떨리지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아무튼 두 사람이 어떠한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으니, 예? 사사기, 예? 전체를 대표하는 족보예요. 어떤 면에는 정확히 우리가 모르지만 모세 이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신 거야. 야,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까? 수작은 대단한 겁니다. 이른이 얼마나 흔한 말로 양다리였겠어. 요절들이 외식이겠냐고. 몰랐었죠 우리는. 근데 여기 딱 하니 이 성경 기록으로 이거를 써놨으니 그 당시 방대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성령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이걸 쓴 사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야, 계시기관과 계시기관을 위해서 그 동지들, 도움에 속하는 이러한 것들, 그 중엔 세상 애들도 있는 거, 이런 자료들을 잘 족보를 해놓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또 적시에 손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거예요. 키슈, 샤울,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얽힌 사람이 많아. 교회 안밖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진명의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많은 거예요. 우리 저기 저 뒤에 시계, 박영선 교우 엄마가 우리 그때 처음 이제 교회당 최초로 88년도인가? 그것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조그만 홀을 얻었을 때 저거 교회에 정말 바로 딱 나가라고 주신 걸 저는 받았기 때문에 저 시계를 맨날 모일 때마다 보는데 변질할 수가 없어. 그 어떤 그 민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저거를, 근데 저거 뭐 망가지지 않고 잘 가요. 저기 벌써 40년 다 된 거예요. 맞는 건 좀 더 만들었으면 더 됐겠지? 관리도 안 하는데, 우리 그건 건전지만 이제 갈아주고. 잘 만들었어요, 저거. 저 한 가지 봐도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뭐 나한테 어떤 사람이 뭐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 전 떨리죠, 그건. 야, 이거 내가 망하겠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이 다 연루돼 가지고 망할 수 있고, 어떤 것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방도로 삼으시는 거야. 사람이 생각하는 판이에요. 키슈, 샤울, 이 집안 통해서 사사기 전체에서 얼마나 사탄이 그 계시관을 끊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언약이 없어지도록 획책했는가. 사사기가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습니까? 신자들은 그냥 간간히 숨을 쉬는 정도로 계속 뭐 반복되는 듯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날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계시록을 봐도 그러하고 토라, 창세기를 봐도 그러한 거예요. 뭐 깔뱅이 뭐 계시록을 안 썼고 어쩌고저쩌고 이미 다 그거를 알죠. 그냥 시시콜콜이 지나치게 그런데 쓰는 성리도 아닐 뿐더러 또 그런 은혜를 안 주시니까 그냥 거긴 건드리지 않았지 큰 흐름과 원리는 이미 구약 주석에서 다 있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선포를 평생 30년 가까이 해낸 사람인데 그 시대에 타협이 없이 일체, 그걸 보면 알잖아요. 삐뚤어진 글이 있냐고 올곧은 소리를 했지. 그런 거 보고 뭐 차갑다, 뭐 살인마다, 뭐 사람을 어떻게 불태워 죽이냐, 어떤 소리건 그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게 좀 자기 마음에 들잖아도 침묵하고 하나님한테 따져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걸 논쟁을 또 세상 아이들이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덕이 되겠는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패배해도 좋아.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감히. 기도를 해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철저히 사람, 악한 것에 속한 사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뒤집어 엎는 계시관을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계시관을 악용해서 하나님께 내몬 것에 대해서 이어받께서 그대로 틀어주라고 오히려 그냥 흉내를 부추기는 그런 말들이 이어지는 과정의 초두에 말씀을 공부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 풍부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받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교회를, 진리를 맡은 교회를 어떻게 어가하시는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많은 영향으로 통치하시는가 바라보게 하시고, 슈멜의 뒤에 계신 마시아께서 어떻게 그 당시 바른 교회도 보일 듯 말 듯한 상태에 있을 때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나 하는 그 통렬함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옵시며,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원수의 괴계를 배교하는 때, 진리가 흐려질 때 조심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